오늘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자신을 밝히십니다. 계시록 2장 8절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영원하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어떤 교회로 알고 계실까요?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겪으며 비방을 받고 있는 걸 안다고 하십니다. 그 당시 AD 96년경의 소아시아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서머나 지역도 예외 없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 죽음의 위협과 핍박을 받고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실상은 부요한 자들이라고 예수께서 칭찬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환난을 겪고 가난한데 부요하다고 칭찬하신다면 그들이 누리는 부요함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야고보서 2장 5절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서머나 교회는 세상 재물에 대하여는 궁핍하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합니다. 믿음에 부요케 되어 천국을 누리고 환난과 궁핍을 견디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7교회 중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는 반대로 세상의 재물에는 부요하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하고 가련하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와 여러분은 물질의 부요함과 그에 대한 소망은 더욱 커져가고 영적인 가난함에 대한 자각은 점점 작아져가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요한 서머나 교회로 하나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지금 유대인들의 비방도 받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후반부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들, 자칭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오해해서 참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요 사탄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 교회는 자칭 유대인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은 자들로부터 비방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을 받지 않고 가난한 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고 가난하고 고난을 받는 거라고 비방합니다. 지금도 교회를 이렇게 외모로 비방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교회라면 안락과 성공과 번영과 선행만을 자랑하고 그것이 마치 참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 양 부추기며 환난과 궁핍을 비방하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먼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환난과 궁핍이 없는 거라면 왜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가 장차에는 더 큰 환난과 궁핍 속에 있게 될 거라고 하실까요?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심지어 장차에는 마귀가 서머나교회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10일 동안 시험을 받게 할 거라고 하십니다. 칭찬받는 교회의 환난을 없애주시거나 막아주시기는커녕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목적은 환난과 궁핍으로 목숨을 위협해서 서머나 교회가 죽음이 두려워 하나님을 떠나 다시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귀의 계획을 허락하셔서 서머나 교회가 오히려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이기도록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교회가 받는 환난은 믿음과 인내를 훈련하여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 주므로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과 5절을 통해 교회가 견디는 박해와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는 박해와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길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게 만들어 환난과 궁핍으로 우리를 위협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었으나 이제 거듭난 교회는 통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믿고 거듭난 자는 누구든지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마귀가 위협하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죽어도 다시 살며 영원히 죽지 아니할 줄을 믿으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서머나 교회는 장차 10일 동안의 더 큰 환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여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받을 10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 기간을 계산하는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예언 기간을 계산할 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합니다.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 4장 6절입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장차 서머나 교회가 앞으로 10일 곧 10여 년 동안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기간을 지나야 하는데 그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반드시 이기고 상 받으라고 이 예언의 말씀으로 당부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도 핍박이 없고 돈 걱정 없는 안락한 삶에 안주하고 추구하려는 자신을 볼 때에 시험받고 있음을 깨닫고 돌이켜 지금 은혜로 주신 부요한 믿음으로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된 상,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사람만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면 첫째 사망이 있겠죠. 첫째 사망이 무엇이고 둘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째 사망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 정하신 한 번 다 죽는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첫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사망 후에 또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첫째 사망을 받은 자가 다시 부활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그리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이 진리가 낯선 분이 계시다면 이번 교회에 정확히 알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룩하고 복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언제 있을까요? 주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고 이어서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렇게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죽으면 영혼만 하늘에 간다는 가르침은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은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이 부활하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부활해서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지나고 부활합니다. 둘째 부활은 예수 재림 후 1000년 뒤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위에서 4번이나 언급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죽은 자들은 바다 가운데서 또 사망과 음부 가운데서 부활해서 나옵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져서 자기의 정욕과 탐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은 자들이 예수 재림 1000년 후에 죽어 묻힌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이 둘째 부활을 당한 자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 불못 곧 지옥에 던져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부활은 둘째 사망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하여 그리고 둘째 사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며 둘째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자들이 둘째 부활의 주인공들, 바로 죽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첫째 사망을 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복 있는 자임을 기억하며 기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부요한 믿음으로 어떤 환난과 가난과 비방 가운데서도 첫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고 이기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오늘 칭찬 듣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장차도 꼭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둘째 사망의 해는 절대로 받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